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또 믿든 안 믿든 대부분 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우리 또 공동예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공동예배를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빨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내가 사람의 영혼과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랑의 기절 소리나는 불과 울리는 뱃소리가 되고 내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으라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자, 이 아름다운 이 최고의 이 시죠. 우리 성서가 가르쳐 있는 맨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부상기성 있을 때 요즘에 제일 사랑이라 이렇게 끝내. 근데 이 공동 이 예배 때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쉽게 이게 좀 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특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위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였는데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부위와 울리는 꽹과리 이게 시끄러운데 뭐가 시끄럽고 하는데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고 아무런 공감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한국 기독교는 말이 많아요. 주장도 많아요. 근데 울리는 꽹과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얘기를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씩 친구가 화면을 어디? 화면을 포토로 가면 이걸로? 이거 커서가 안 보이네. 네, 해보십니다. 오케이. 네. 거기 이제 한 번씩 소개하셔야 되겠다, 이게. 자, 오늘 지금 고린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서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이건 못 그러는데 바울이 유럽 땅으로 지금 말하는 유럽 땅으로 뛰어들어요. 아시아에서 원래 성교가 되면 유럽 땅으로 뛰어들었는데 제일 먼저 관문이 빌립보, 데살로니카가 북부 지역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 다섯 개 빌립보, 이제 데살로니카,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져 나가는 건데 세 번째는 고린도서에 등장했어요. 고린도.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빌립보,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카까지는 바울이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바울이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하고 시비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반대파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밀어내려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모든 서신은 그 반대파에 대해서 쓰는 서신들이에요. 이게 굉장하게 힘든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드디어 바울의 사역이 이제 안정기에 좀 들어선 거예요. 공동체를 지역에서 근거를 갖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와 함께 선교를 했던 그 제자들이랑 그 선교 일꾼들이 모여든 거예요.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젊은 친구들. 원래 소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뛰어들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소아시아에는 유대교가 있어서 너무 낡았어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정말 형편없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바울이 못 견뎌가지고 젊은이를 가지고 유럽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제 디모데와 신라, 디모데, 디도, 신라인데 이 친구들과 같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루디아가 후원을 주면서 조금 이제 털을 잡았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방해하는 사람이 옥에 갇히죠.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 로마에서 쫓겨난 브루스길라, 아굴라, 특히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이 아주 절대적인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도왔어요. 이렇게 일꾼들이 이제 모여들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주 사도 바울의 최고의 이 네트워크, 선교 네트워크 일꾼들이 모여들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체 교회에 요만한 조그마한 교회들의 여러 군데를 이제 만들고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는 가요해 주면서 연합을 했는데 여기에는 에라스도 공무원이 들어있고 회장장도 그리스도 회장장이 나오고 디도 유스도로도 하고 개종자인 스테바나 이러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고 안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처음 이제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뭔가 할 듯 하는데 이때 무슨 소식이 들리냐.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하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될만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좀 모이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싸움을 사파벌로 이제 싸우는데 최근의 연구는 이 네 파벌 중에서 핵심이 두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으킨 그룹이. 첫 번째가 남성들에 의해서는 로마의 후원 중개 체제, 로마를 흠모하고 자기는 원래 노예 출신들인데 해방노예 출신인데 지금 로마의 사회에서 해방노예가 되면서 잘 로마에 협조하면은 출세할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좀 커지니까 여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에게 비위를 맞춰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출세의 하나의 도구로 교회를 선택해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은 신분 출신인데 교회가 이제 조금 커지고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로마의 후원 경제 체제의 중개자가 돼가지고 뭔가 출세하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바울 그 사람들이 누구랑 결탁을 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부교역자.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부교역자는 뭐냐면 헬라 말에 융통하고 로마에 수서하게 능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친로마적이니까는 여기에 다 결탁을 해서 교회 안에 친로마적인 세력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 그룹들이 남자 그룹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도 친로마적인 후원 체제에 협력을 해서 뭔가 출세하려는 그룹이 아볼로파를 형성했다는
이게 남자의 가장 큰 그룹이고,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번 설에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문제 집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큰 그룹인데, 또 하나의 큰 문제 집단은, 여기 앞에 말하는 천사의 말을 하고, 음? 그 말을 할 때, 진짜 천사의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남은 방언을 해요. 막 이런 방언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방언을 할 줄 알면 또 그 권력이 돼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 나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얘기는 이 방언 그룹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방언. 이 그룹이 굉장한 힘을 이제 교회에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도 도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이 영지주의랑 지난번에 이걸 하나를 로마에서 출세하려는 남자 그룹과 이 방언 그룹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교회를 담장하기 위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12장 은사장 너희들이 준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는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지 말라. 공동체 한 몸이 된 지체가 되는 공동체를 봉사하고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서 12장 은사장하고 13장의 사랑장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번역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뭐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의 갈등을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래? 목사님 좀 서 있어야 되겠네. 됐어요? 네. 네. 자. 글로소랄리아 이게 방언이라는 천사의 언어와 이걸 해서 뭐 하는 거 이 사람 왜 그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네. 하나하나가 기다리신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어. 이 수문지 네, 오케이. 어허. 네, 오케이. 얘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아폴로파 남성들은 수사학이나 지혜를 통해서 로마 위계질산에서 지위를 확보하려고 해요. 여성 바울은 방언과 지혜를 통해 가부장적 주저지 않는 새로운 영적 위계를 해서 자신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 자기는 특별하고 자기는 신앙이 많고 이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가 신앙이 많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고대 종교에서 이런 방언을 하면은 신적인 언어를 신적인 거라고 높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동방 종교인데 이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막 설교하는데도 막 떠들고 방언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공부 따로 모여서 시공간에서 또 하면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다른 주장을 하고 세력화돼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내가 부유한 교인들이나 가난한 교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교회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보조수단으로 이런 것을 자신의 영적 계급으로 보면서 이런 그룹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좀 더 이걸 얘기를 하면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방언을 할 줄 아는 것이 자기는 영적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리고 이 동방이라든지 이 최고의 이단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방언을 하고 자기가 다른 계급이라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계급이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 사람들? 플라톤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의 그 철학은 뭐냐면, 이데아라는 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림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저 영적인 하늘에 있는 세계다. 이렇게 추구해야 될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은 거라든지 우리가 육신적 존재라든지 우리가 몸을 입은 거라든지 공동체의 몸을 입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합되어 있는 때든지 이런 걸 다 거부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뭐예요? 몸을 입고 내려왔잖아요. 그 몸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몸을 입고 부활했잖아요. 그래, 몸으로 입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가 이 더러운 육과 결합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부활했느냐? 이런 걸 하면서 자기들은 영적 존재고 이미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왔다 그래서 저 영적인 그런 계급이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구별적인 다른 언어를 쓴다고 방언을 하고 극단적인 자유를 해요. 통제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고 한 유기체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니까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배 또 시끄럽게 하고 예배 때 머리를 풀고 예배를 막 원래 이제 모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을 그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라고도 자기가 다 마음대로 조절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예배드리고.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공동체고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이, 나는 영적 계급이다. 나는 뭔가 너희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 예배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하고 예배 시간에도 말을 떠들어도 다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공동체 애찬이라든지 육체적 노동 이런 걸 다 무시해요. 이건 하급 계급이나 하는 거지. 육적인 거니까. 이런 그룹이 들어와서 전통적인 정숙함을 거부하고 교회 내 과도한 방언과 예언을 무질서하게 쏟아내는 여성의 모습은 사랑과 덕을 배우기보다는 개인의 황홀욕, 자기의 황홀욕에 빠지고 지위 상승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이게 이제 대세가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교회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그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철학적인 첫 번째가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가 없습니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공동체적으로 몸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아무리 영적인 거라도 바울이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오늘에 의해서 진단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딱 이게 공동체라는 거는 유기체 한 몸이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몸이라는 걸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를 할 때는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못해요. 한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언 그룹은 뭐예요? 그 시간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유예라는 몸이 결의를 해도 안 지켜요. 이게 일종의 방어그룹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매수해요. 그리고 신앙을 시장화하고 쇼핑처럼 시장처럼 쇼핑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정말 다 줬는데, 은사를 다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사유화하고, 은혜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시장화하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게 다시 보면, 내가 이런 눈으로, 이게 지금 AI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 기운감은 작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AI가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신앙이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아름다운 말, 그 좋은 말, 그 기도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게 현실과 그 사람의 현실과 한번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잘 쓰고 얼마나 유창합니까? 근데 이러고 있다는. 그러면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다 무유익하다.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아, 이 말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지식도 다 무너질 거예요. 다 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한선의 시대, 부정시에서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정말 너무나 공동체 몸을 찢는 공동체를 붕괴하고 파괴하는 그 로마 숭배자들과 영지주의자들한테 한 정말 바울의 몸을 찢는 경험에서 나온 순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서 12장은 저쪽에 뭐예요? 은사를 개인적 사역으로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 시간과 공간을 공유화해야 돼. 그거는 공동체의 것이에요. 공동체가 정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유화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교회를 적어도 다니면 그걸 적어도 알고 지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줄 알고 사회의 몸을 세울 줄 아는 이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게 언어로 아무리 알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은사는 폐할 거라 예언도. 이 방어 그룹의 또 문제는 가정도 해체하는 그룹이에요. 이건 성인들만 들은 건데 이 영지주의 분들면 부부 관계를 거부해요. 여러분, 영지주의 분들은 왜 부부 관계를 안 해요? 자기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 같은 육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자는 이미 그런 부활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영적 계급이기 때문에 부부도 한 몸이잖아요, 몸. 근데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몸을이라는 거를 부부는 확인해야 되고,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개인에 의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독신이지만, 뭐라고? 잘못된 거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 한 몸이 되고 부부를 이뤘으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최근에 섹스리스 부부라는 게 등장했죠. 잘은 뭐 정부는 안 해봤지만 그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 기초. 왜 그걸 왜 거부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식이 있고 뭐 하는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읽어야 돼요. 이 기초, 부부면 육체적 관계를 딴 사람이랑 하면 안 되지. 부부는 그 육체적 관계라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교회면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가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누가 한 사람이 공동의회라는 게 있죠. 적어도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거는 그건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거거나 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결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마지막 당의식 설교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왜 했냐면 최근에 그 임팩트 사업을 하면서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연구부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곧 아마 또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연합신문사에서 왔는데 그날 저 취재에 왔지만 이제 그 기자도 목사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돌봄 사역을 잘하니까 평신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평신도의 시대예요. 그거를 다 해달라고 해서 전부 연결해서 평신도들 취재들 했어요. 여기 뭐 김기숙 아니 김경희 권사 또 누구야 이은주 집사 또 정소영 집사님 또 정성희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차지를 했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또 보시는 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으로 오는 게 어떻게 그렇게 평신도들이 지금 제일 교회가 바라는 것은 목사 혼자이라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 마을 저기 돌봄 사역이나 마을 사역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기사화되니까 미화가 될 거죠. 우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뭐 좋은 일만 있는지 너무 부럽다고 그런 저 이제 있어서 근데 제가 임팩트 사업이라고 경험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설교도 몇 번 안 남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40년간을 이 일을 지속하게 하신 하나님이나 그 일에 참여해서 여기까지 하여튼 그림이 지금 되잖아요, 이게. 이거를 만드신. 또 우리 조금 늦게 오셨지만 우리 저 심어진 우리 예비 집사 또 그전 마을대학 이사장도 성교의 교우들은 일당백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교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좋은 점만 봐서 또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 평신도들한테 달려 있어요, 교회는. 목사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평신도들에 달려 있고, 그 평신도들 중에서 바울 때나 지금에 따라 여성들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한번 여성들 거만 모아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 선교 사역이나 이런 데는 모범이에요. 근데 성서가 하는 이런 모범을 이뤘지만 거기 안에 있는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이렇게 어지럽혔을 때 이 문제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그쪽에서. 뭐에 나와 있는데. 울리는 꽹과리를 잠잠케 한 초기 여성 선교 리더십. 네. 이 울리는 꽹과리가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랑장의 서신으로 얘기하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변면하고 써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성의 잘못된 리더십이, 영지주의 리더십이 들어와갖고 그것이 방언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에 거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여성 선교 리더십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해서 그것이 결국 초대교, 오늘의 초대교회의 모델을 만들어요.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지그룹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장에서 얘기했죠. 그거는 우리를 꽹가리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올 텐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안전하게 이게 그냥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그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는 얘기. 저도 비슷한 심정이에요. 우리도 너무나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자원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성서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하고 요약해서 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려는 거죠. 자, 여성 리더십의 최고 선수가 물론 이제 예수의 리더십은 또 다르죠. 누구입니까? 이 독립선교에서 원래 서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뛰어나갔을 때, 올 때는 모든 후원 그룹이 다 끊어지고 유럽에 있을 때 첫 관문이 그래서 빌립보의 누구예요? 루디아 아니에요, 루디아. 이 여성과 딱 만났을 때, 이 여성은 뭐냐면은 성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여자만 모여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을 아주 저거 취급해서 신하고 회당을 안 만들어줘요.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이 되는. 여자만 모여있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데 여기에서 갔을 때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국장사로 잘 사는 여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여자가 많은 후원을 하는데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이건 로마의 후견인과 다른 평등한 후원자가 후견인을 꼬붕으로 삼거나 자기한테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대등하게 하나님을 이루는 그리고 나눔의 로마의 황제 경제에 지배 종속하는 황제 경제에 대항하는 코이노냐 나눔의 경제를 루디아 디모데 사도 바울이 있고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여성으로 순두개 이름 나오죠. 이 사람이 좀 문제를 일으켰어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순두개 이런 걸로 해서 나눔의 코이노니아 경제를 세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방언을 하고 이 세상 것을 삼색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혼자 청월경에 취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말은 좋은 말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동체의 모든 룰을 다 깨는 이 교회의 소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에서 이 그룹이 등장했다. 여성 그룹이. 저는 핵심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구예요? 루디아. 그 다음에 고린도에 모여는 브루스길라 아굴라인데 아굴라가 남편인데 부부인데 브루스길라가 워낙 뛰어나서 브루스길라가 더 유명해요. 이 사람이 뭐냐? 로마 천막 같이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고린도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추방령으로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18개월 동안 바울과 같이 천막일을 하는데 그 자기 집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역자가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를 그냥 같이 이동형이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노동하면서 바울과 같이 움직이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놓았나니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한 사람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지금 남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제일 걸출한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걸출한 거예요. 이 여자는 고린도 교회 옆에 갱그리아 교회를 세운 여자인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여러 사람 돌봄 리더예요. 그러니까 디아콘이죠, 디아콘. 돌봄. 사람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주, 사회 경제적인 것까지 다 뒷배경을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울이 그렇게 위기에 몰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바라볼 때에 자기의 얘기를 전달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잘못된 것들, 여기에서 다시 순교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를 일으키려면 서바나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 자기의 서신을 누군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아니라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가 서신을 전달해서 이 각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로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고, 천막 제조 기술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고린도, 에베소, 로마를 이동하면서 선교 기준을 구축한, 예를 들면 텐트 메이커 사역자이요. 다문화 이 그룹이, 그러니까 혼자 된 게 아니라 바울이, 이게 지금 연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고 있어요. 제가 AI 도움을 많이 받.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이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금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룹이 있고, 방언 그룹이, 여성들이 자기에 갇혀가지고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뭐 신앙이 많다, 막 이러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도움이, 울리는 꽹과리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울과 한 몸이 되면서 이 세계 선교에 뛰어드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을 이기는 상교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이 방언 그룹이나 남자의 로마 숭배 그룹과 방언 그룹이 고린도 교회를 먹고 모든 성전은 무너졌을 텐데, 이 남성 제자들은 유럽에 같이 뛰어들어 줬고, 디모데 디도, 여성의 걸출한 베베, 브루스길라, 그 다음에 로디아. 이런 사람으로 한 일꾼들이 결국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사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제 책이 이제 부활절에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약제동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꾼들. 내가 낯간지러워서 여기에 로디아만한 일꾼이 없어요? 여기에 베베만한 일꾼이 없어요? 여기 무르스기만한,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도 제가 책으로 써냈으니까 한번 보세요. 써보면 만만치 않아요, 약대동도. 근데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나만을 아는 개인적 자아, 이게 방언 그룹이에요. 자기 영에 취해가지고, 어? 함께하는 공동체 자아로 변화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적인 자아로 나가야 된다. 이게 사랑장의 핵심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한 거 AI가 요약한 게, 이게 압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적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이 위대한 우리의 남겨있는 서신을 쓴 거는, 그들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고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극복하려고 쓴 것이 오늘의 이 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잃고 부활한 서신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 문제나 오늘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후견의 네트워크들, 황제를 순모하는 사람들과 방언 그룹이 교회를 다 잠식했다는 것을 듣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저기에 어디야,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난해져가지고 성들이 쭈쭈리 볶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국제 구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안에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한쪽에서는 로마를 더 숭배하자고 그러고 여자들 중에 일부가 방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이결하려면 우리의 원래 정신은 이웃을 돕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이 운동을 벌여야겠다고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구제, 선교 구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하자 그럴 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방언 그룹과 로마를 숭배하는 그룹은 찬성을 안 해요. 덥질 않는데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까지 예루살렘 후원 프로젝트에 열렬히 참여하는 돌풍이 일어난다. 이건 어느 신학자의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구제 프로젝트에 고린도는 빠지지만 이게 자기가 개척한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이 사절단을 만들잖아요. 봐요. 소바더는 마케도니아 출신, 베리아 마케도니아죠. 소바더는 데살로니카의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의 가이오, 두기고 이런 모든 고린도 교회를 빼고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를 하면서 예루살렘 후원 프로젝트로 해서 다시 돌봄과 나눔의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한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스테판 빌립은 여기 초기 7집사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세울 집사. 로디아, 디모데, 실라, 여기에 빌립보 교회죠. 브루스길라, 아길라, 저기 고린도 교회죠. 베베가 로마 교회죠. 이런 사람들이 과부 급식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원, 그 다음에 그 다문화 교회들 간의 연대, 브리스길라 아길라 한 거죠. 그 다음에 국제연대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역을 커버하는 이게 활동이 이러한 소위 말해서 오늘의 기독교. 오늘 왜 이 기독교가 왜 우리가 막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돼? 이거를 일으켜서 일으킨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 나가면 빌립보의 코이노니아 나눔 경제, 에베소의 디아코니아 돌봄운동,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구제라는 통합 돌봄. 3월 27일에 통과된 이 사례를 이 전형에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3월 17일에 된다는 걸 보고 설교하면서 해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꾼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 마을로 가야 되느냐라는 게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서를 AI랑 대화해보면 이 그림이 이게 AI가 만들어준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통합 돌봄과 나눔 이 공동체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북쪽에 있는 뭐예요? 빌립보 데살로니카가 북마케도니아냐? 밑에 남부가 뭐예요? 아고야라고 하는 고린도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는 다 전도를 했는데 여기가 북부 남부가 되는데 서쪽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 세계를 봤기 때문에 로마에 베베를 파송해가지고 로마서를 지어주고 로마에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 너희들이 도와가지고 선교사들을 23명을 모았더니 이 선교사들을 너희들이 서바나에 파송을 해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베베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로마서를 휴대하고 로마로 이력해서 편지를 낭독하고 내용을 해설해서 바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권 대사를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생각을 총요약한 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23명의 그 이름이 쫙 나오는 23명의 성교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임팩트 사업할 때 우리 모인 게 23명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경기도 재단의 지원들도 있었지만 우리 얘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자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정말 우리 특히 여성들 교우들이 헌신을 해서 40년 동안에 이러한 선교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성 얘기를 한번 종합을 해본 거예요. 거기 일꾼들과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도 거기에 있어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이 있죠. 방언불과 같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 브레스길라, 데베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바울의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울리는 꽹과리를 극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새롭게 교회로 분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속한 세상에 세속적인 질서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합니다. 헌신적인 리더들, 선교적 걱정, 그리고 땅끝을 향한 내도를 발견하고 복음의 역동성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권력, 헬라의 지하 같은 세상 방식을 버리고 자기 비움, 섬김, 육체의 거룩함이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로마 때의 마지막 16장은 바울의 서한 세기를 물신병의 여러 곳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에는 바울이 로마에設置돼서 소규모 그룹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생을 마무리했다고 전합니다. 성서는 바울의 선교를 열린 결말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 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열매는 뒤에 남아 이 글을 읽는 남은 자들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도 약대동에서의 40년의 선교를 귀한 성으로 여러분에게 남겨드립니다. 이 선교를 잘 이어나가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304장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제가 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열기.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송 633장 하신 후에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감동 감하시는 역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우리의 작은 신앙을 주께서 돌이키셔서 이제 마을과 교회 한 몸이 되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나서기를 원하는 우리 새롬교회 교우들과 약도동 마을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고 만남의 집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인도의 정성애 집사님이시고요. 기도의 정부영 집사님이십니다. 새로운 만남의 집 소식입니다. 각 구역은 사순절 구역 신방 날짜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성서 통독은 한 주에 3장씩 총 16장을 5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서리 집사님 임직식이 있고요. 이원도 목사님 져서
마을에서 만난 예수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 책 이름은 별빛 마을 예수 도시 마을을 만나다로 변경이 됐고요. 그거를 아마 2층에서 할 것 같습니다. 부활절에. 그래서 3월 셋째 주 정도에 넷째 주는 또 우리 예비 선임집사님 모임이 있어서 셋째 주부터 예배를 2층에서 좀 드리기 시작 준비로 공도를 하고 셋째 주나 넷째 주에 2층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하는 것을 조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으로 하니까 신령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날짜를 알려주시면 정해진 구역. 지금 아마 1구역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지금 이상구역의 같은 날이에요. 시간이 아마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나머지는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1구역은 정해주시고 2상구역은 구역장님들이 날 시간을 정해주시죠. 오늘 모이셔서 조율해 주십시오. 네. 아니면 뭐 하나로 묶어서 드리셔도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네, 조율하세요. 네. 네, 없으시면 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차피 가자마자 식사를 하시나? 저희 그러니까 식사하시면 여기 식사하셨는데요. 아니 여기 운동이랑 활동도 준다. 아니 저희 고려 저희가 이제 알았죠.